멕시코의 어떤 마을에는 신기하게도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 곳이 나란히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고 한쪽에서는 얼음 같은 찬물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아낙들은 빨래거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물로 빨래를 한 다음에 차가운 냉천물로 헹군다고 합니다. 이런 희한한 광경을 목격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자신을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마음대로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손사리를 치면서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안악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러더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여기 안악들은요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한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나 신학자로 활동하면서 신구약 성경의 주석서를 쓴 매튜 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튜 헨이가 오늘 귀가하던 길에 강로를 만났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도록 구타를 당하고 갖고 있던 모든 돈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이 매튜 헨이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입장인 것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저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죽을 만큼 흠씬 두들겨 맞고 돈까지 빼앗겼으니 감사할 게 눈꼽만큼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온천과 냉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안악들처럼 매사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강도를 만나 매를 맞고 모든 걸 다 빼앗겼으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던 매튜 헨리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인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07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시인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시편 107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로 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토브란 말입니다. 이 토브란 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바람직하고 쓸모있고 정돈되고 알맞고 친절하고 좋은 것을 가리킨다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좋다라는 의미가 바로 토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토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자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헤세드란 말인데 의무, 충성, 은혜, 자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고 말합니다. 속량한다, 조금 어려운 우리말이지만 히브리어 깔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깔이라는 말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팔린 집을 다시 되사는 것,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의 자유를 사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 사람이 빚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자식도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은 사람의 친족이 홀로 남겨진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자식이 없는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친족을 살해한 사람의 원수를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깔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선하시고 인자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속량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줄이고 목마르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셨으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성읍,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으로써 얼마나 선하고 인자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신 분이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먹는 거는 말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 자주 듣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한 신사가 퇴근길에 길가에서 호떡을 굽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떡 1,000원어치를 샀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이 사람은 그 호떡집에서 호떡을 샀습니다. 하지만 먹지도 않은 호떡이 집에 쌓이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1,000원씩을 돈통에 넣어두고 호빵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돈통에 1,000원을 넣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호떡을 파는 여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손님, 사실은 호떡값이 1,500원으로 올랐거든요. 선의를 베풀면 그 선의를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선의를 받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거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경민 목사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은 멜로디도 아름답지만 노래만은 듣는 사람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손경민 목사는 이 곡의 멜로디부터 먼저 만들었다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죠. 대개 이제 가사를 보고 곡을 쓰는데 가사 없이 곡을 먼저 쓰고 가사를 나중에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노랫말 쓰는 작업을 하면서 이 손경민 목사는 이렇게 묵상을 했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묵상을 하는 중에 묵상 방향을 바꿨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묵상 방향을 바꾸고 묵상을 하면서 노랫말을 썼다고 합니다. 내린 결론이 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가운데는 은혜를 입은 동물이 그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은혜를 갚은 까치, 은혜를 갚은 개, 심지어는 은혜를 갚은 개미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아닌 미물을 동원해서 은혜 갚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미천한 동물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데 하물며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이 사막, 광야, 그 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말라 할 때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으셨다고, 오직 자기 혼자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한시도 그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 멀리에 자신의 인생이 처음부터 파노라마처럼 한 컷 한 컷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주님의 발자국과 자신의 발자국이 나란히 사이좋게 이어져 있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군데군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자신이 아플 때였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였고, 비참하고도 슬픔을 당한 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곁에 계신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슬플 때, 제가 주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그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그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조용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했고 한시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내게 아플 때,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슬픔에 잠겨 있을 그때에도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본 하나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란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찌감치 떨어져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라고 번역한 레아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시험, 유혹, 시련, 재앙을 가리킵니다. 우리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유혹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지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래 잘하고 있네 그러면서 잘 이겨나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도저히 감당할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신다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고난이라고 하는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광활한 모래사막뿐이었으니 어쩌면 방향 감각조차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 번째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가끔 제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꿈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길에 들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 어둠을 뚫고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땠습니까? 오래 남은 인생길이 얼마가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 길은 주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거기는 먹을 것, 마실 물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 가족값이 합하면 200만 명은 족히 되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굶주려 죽고 말았습니까? 죽기는커녕 아들, 딸 낳고 40년 동안을 지내다가 무사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부분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까지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믿긴 뭘 믿겠습니까? 그냥 주기도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암송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진정한 고백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서슬퍼런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남쪽 광야지대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저 몸만 피한 것입니다. 하루길을 온종일 하루 종일 걷다가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이걸로 족합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그의 머리맡에는 빵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물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존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은 요단강 근처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됐는데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었나?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또 정부의 방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까요? 첫 번째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실 텐데 뭐 굳이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나?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뭐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우리의 필요가 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기 있다, 이거 필요하지 라고 도와주실 텐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좀 조용히 해라고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저 사람 데려와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쏜살같이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겉옷, 성경을 보면 겉옷을 버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옷까지 팽개쳐두고 쏜살같이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앞을 볼 수 없었으니까 혼자 가지는 않았겠죠. 제자들이 손을 잡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뭘 원해서 거기 원하는지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을까요? 바디메오의 입으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직접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입술로 직접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처럼 구닥다리라 하면 196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구닥다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 혹은 고맙다 라는 말 하는 거를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뭐 꼭 말로 해야 하나?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잖아 내 마음.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착한 아내라면 뭐 그런가 하겠지만 요즘 그런 아내 찾기 어렵죠? 틀림없이 이렇게 반기를 들 겁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입 꾹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로만 그치지 말고 물질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크다면 소중한 보물,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또 본인의 믿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크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물질로도 표현이 안 된다면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다거나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셨으며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주셨으며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셨는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건과 형편, 우리의 마음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